사랑하고 믿음의 기초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신앙생활의 기본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살얼음판에 얇은 얼음판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 어떻게 되느니까? 죽고 사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얼음의 두께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다고. 사람의 중량이 믿음의 두께를, 얼음의 두께를 견뎌내느냐는 게 구원받는 믿음도 내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그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와 죽음 뒤에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나온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해보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정도고,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일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수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믿음까지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 이런 것을 바탕으로 깔고 신앙생활 중에 신앙의 용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 언젠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개념, 믿음에 관한 개념, 이 교회에 관한 개념은 성경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지금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도 마찬가지. 이 믿음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갈라집니다. 신자와 불신자, 성령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택자와 불택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정통과 이단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 어린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간증을 할 경우 난 내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불신자였는데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믿음의 출처를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의 뜻은 참신이라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참신이 있다는 얘기는 잡신도 있다는 얘기인데, 잡신의 이름, 신이라고 이름하는 수많은 잡신들, 바알, 아세라, 무슨 태양신, 수많은 참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믿는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사역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잡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잡신은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44장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자,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진리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앞으로 될 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 부분, 재림 직전의 환난 부분, 그리고 영원 천국과 음부와 낙원과 영원 지옥 분야만 남겨놓고 지금까지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장차 될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보통 사람 이하에 우리 사람들은 최소한 가정을 이루고 마누라를 팔아먹고 모진 목숨 구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핑계대고 밥 먹고 살진 않아. 아무리 못된 사람. 근데 마누라까지도 팔아먹은 보통 이하의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불러낼 때 큰 나라, 배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보통 이하의 사람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보통 이하의 사람, 아시안, 유럽이나 이렇게 백인 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셈족 아시안 중에서 보통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사람의 입에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 나와 교제했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한 번씩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서 보통 사람 하나를 불러내서 인간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끔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까지 번제로 우리가 어쩌냐 수요일날을 배웠잖아요. 번제로 그렇게 닭을 떠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보통 사람을 이리저리 역사의 주역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아브라함 보통 사람을 불러서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유대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에 한 사람을 찍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상의 소굴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우상의 도시 사단의 소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3절 제가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75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는 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쭉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